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한 그 질문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는 아직 제자들이 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고난의 길이고 죽으심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하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길이고 영광의 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믿음과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신경 쓰시는 건 뭐였는지 30절에 나타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지나가시길 원해요. 왜 그러냐면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지금 이제 무엇하는 게 중요한 시기가 된 거예요. 제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할 때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더 집중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말씀의 교육에 더 집중하세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다시 얘기하시냐면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가르침의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죽으심이고 그리고 부활이었어요.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가시는 길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 대속의 부활이 있는 길,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2절 보면 제자들은 어때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뭐예요?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들의 생각과 이 시대의 요구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알아요. 이것이 계속 뭔가 악의가 안 맞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것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걸 믿을 수 있는데 메시아의 사역에는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란 걸 믿는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인과 동시에 현대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을 해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그리고 바로 고치는 방법이 무엇이고 우리의 방향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묻기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물으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선언할 거예요. 고난이다, 죽음이다, 부활이다. 너희들이 가야 되는 길도 고난이다, 죽음이다,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 두려워서 묻기도 힘든 거예요. 묻지도 않는 거예요. 차라리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자,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파트는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시는데 집중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 죽음의 길, 부활의 길을 가르치기를 집중하고 계신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다?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더라. 왜 그런다? 그들의 기준 때문에 그런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자신들의 기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뜻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33절 이후 말씀입니다. 자, 33절 이후 말씀을 봅시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 토론은 이 34절에는 쟁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더 치열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잠잠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토론했던 것이 예수님한테 말씀드리기에 창피했던 거예요. 부끄러웠던 것임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나고 쟁론했다는 거예요. 쟁론한다는 건 뭐예요? 토론했다는 건 뭐예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자, 이들이 근거로 제시한 건 뭘까요?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거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더 높은 벼슬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토론했다는 건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예수님의 애제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거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대부분의 근거는 뭐냐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공로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세상의 방법은 대부분 이렇거든요. 우리가 소위 이 고대 사회를 보더라도 어떤 전쟁사가 있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항상 농공 행상이 있잖아요. 공에 대해서 치하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경쟁의식을 불러일으켜서 더욱더 충성하게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과 자기 공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분명하게 평가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위치가 대접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 방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세상적인 거에는 자기 자랑과 공로가 드러나요. 제자들도 동일하게 했을 거예요. 왜? 이거는 세상의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의 방법과 다르다는 걸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른 평양 말씀에서도 자주 봤던 그 내용입니다. 35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즉 자기 자랑이나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운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내가 자랑한다, 공로를 내세운다는 것은 오히려 무엇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걸로 뺏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이나 공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리석은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오히려 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거예요? 반대로 끝이 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 해라 하시고 끝이 되어서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내 생명이 지금까지 유지된 거,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누구의 계획이고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했던 것처럼, 내가 은혜를 받아서 먼저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면은 이것은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고 자랑하는 것이 되고 내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이유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충성의 이유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해요. 그것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36절을 봅시다. 그 섬김의 대상을 우리에게 좀 더 구체화시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린아이는 뭐의 대명사예요? 약한 자의 대명사예요. 부족한 자의 대명사예요. 약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돌봐주고 채워줘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를 통해서 능력을 얻게 하신 것은 무엇하기 위한 거예요? 약한 자, 부족한 자, 모르는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은 누구를 영접한 것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공로로 인정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는 아니고 나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갔을 뿐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나의 공로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섬길 때 그 연약한 자가 나에게 대접하고 나에게 그 빛을 갚는 것을 보고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영접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끝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너희들이 자랑할 수 있는 자랑, 충성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구속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모습이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고 우리의 교회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모습이었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봅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시나요? 예,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줍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위하여 전능하나요? 그래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 부활의 길을 얘기하는데 어느 길을 해요? 영광의 길, 왕이 되는 길, 자기가 높아지는 길을 위해서 쟁론해요. 쟁론한다는 건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반대의 길을 갈고 반대의 것을 주장할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를,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세우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타볼산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간질병에 걸린 어린아이를 고쳐주시고 갈릴리 지방 가운데로 지나 가버나움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의 이 행로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제 가버나움에 들러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인성을 잊고 모든 고난을 겪으신 주님께서는 거듭 순환을 받아 죽으신 후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시나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해요. 깨달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두려워서 묻기를 싫어한다는 건 뭐예요? 자신들의 뜻이 꺾이는 것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상태로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누가 제2인자가 될 것인가를 쟁론해요.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야망을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서로 간에 겸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타인에 대해서도 관용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 80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어요. 이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선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바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여전히 어때요? 영적으로 무지해요. 왜 무지해요?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는 다를 때 우리는 무지해져요. 둔해져요.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둔하더라, 무지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생각하고 제자들은 영광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시면서 자신은 그것을 회피하는 이 시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끝까지 무엇함을 보여줘요? 그 길을 가고 계심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참으로 큰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이후에는 죄에 의해서 철저하게 부패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교만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잘 보이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살려 그래요. 제자들도 누가 더 큰가라는 논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인간만큼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가 없어요. 왜? 모든 능력은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만큼 자랑할 자격이 없는 존재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동시에 성도들처럼 겸손해야 될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만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고 사람들이 항상 배반을 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언제까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가르쳐줘요.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배신하더라도, 사람들이 거절하더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겸손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께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만큼 겸손이 의무인 사람도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즉 복음에 응답하고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쓰실 때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봐야 돼요. 즉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은혜는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의 사명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와 참된 능력과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 먼저 받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먼저 받게 된 이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참되게 누리는 승리의 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최대 관심은 무엇입니까?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구속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바로 누군가의 영혼을 이 구속사 안에서 구원의 역사로 이끌기 위해서, 즉 우리를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의 은혜 안에서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은혜를 바로 쓰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적용안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부모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리더로 살게 하신 것, 말씀의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게 되었고 또 무엇을 위해서 이 은혜를 주셨는지 나눠봅시다. 자,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는 거, 교사가 되었다는 거, 리더가 되었다는 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연약한 자를 봐야 돼요. 연약한 자는 어떤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구속의 역사를 알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돼요. 이 은혜를 알게 되면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알게 되고 이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배운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게 돼요. 이것이 교회가 확장되었던, 교회가 계승되었던 계승의 역사,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지금 나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요. 이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과 겸비하심 그리고 온유하심과 사랑 속에서 먼저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며 사랑의 수고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음, 먼저 능력 받음, 먼저 일하게 하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영혼을 섬기며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